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죠.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2장에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높이 쌓았습니다. 만들었죠. 그래서 하늘에 닿도록 높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단순히 바벨론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창세기 11장에서 나온 이 시날 땅에서 일어난 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역사와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지구라트 같은 거대한 계단식 신전 탑들이 발견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도 이 지구라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왜 그토록 높고 거대한 탑을 땀 흘려서 쌓아 올렸을까요? 인간의 힘과 기술로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신을 만나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꼭대기에 올라가 신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겠다는 이 강렬한 욕망,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이러한 본성적인 신앙 패러다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바로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신학. 네. 그렇다면 이 헛된 영광의 탑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한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신학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신학.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인가 십자가인가죠. 오늘 이 시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치열하게 대조했던 두 가지 길,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영광의 신학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인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십자가 신학? 그게 뭔데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 교회사 가운데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회에 맡겨주셨지만 교회가 그 말씀의 빛을 감추어 두고 밝히 드러내지 않아서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 버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빛,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 신학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십자가 신학은 결국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신학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극명하게 부딪히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팔리리라, 내가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어서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장차 머물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우리와 같은 마음이겠죠.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며 내가 바로 그 진리이며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이 또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루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보여주는 핵심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처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고 만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는 알 수도 없는 숨겨진 진리를 지금 14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도리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니요, 직접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14장의 이 장면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루터는 빌립의 이 요청, 8절의 이 요청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수한 질문으로 또는 근심 가운데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요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바로 이 영광의 신학의 정신이 있었다라고 루터는 해석을 한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직접 찾으려고 하는 이 야심찬 생각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제지하셨다라고 루터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루터는 이렇게 해석한 걸까요? 역사 이래로 마르틴 루터만큼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루터는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도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뇌를 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고해성사를 할 때면 항상 2시간, 3시간이 넘도록 죄를 고백하면서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그랬었나? 그렇지 않았었나? 하는 것까지도 다 고백하니까 그 안에 있던 고해 신부가 제발 좀 더 큰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라고 화를 낼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루터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성만 더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분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루터 자신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 즉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영광의 신학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가짜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신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광의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의 신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행위 구원, 즉 사람이 선을 행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 다시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 성경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화나 성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늘 기적이나 체험을 갈망했고, 기적과 체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의 상식을 따라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과 체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꾸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 더 빛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법입니다. 성당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더 현란하게 짓고, 성경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성경에 온갖 장식을 하고 금박을 하고 그림을 그려 넣어서 정성스럽게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교회 첨탑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크게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입니다. 면벌부를 판매하던 것인데, 면벌부를 판매한 목적 역시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엄청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영광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체험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여러 시편의 구절들을 통해서 발견한 참된 복음, 십자가 신학은 명확합니다. 십자가 신학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십자가 신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십자가 신학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보다 행위를, 십자가보다 영광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신학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은요,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라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철학의 꽃을 피웠던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 차원에서의 어떤 깊은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도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철학과 과학 같은 일반적인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하지만 구원을 위한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은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굳이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아니더라도, 중세 성경이 가려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모두가 본성적으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크고 아름답고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죠. 성공과 번영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공하기 싫은 사람 계십니까?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광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추구하고 약함보다는 강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백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해봤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지면, 십자가 신학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 흑암의 시대 로마 가톨릭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려고 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힘으로 눌러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속적인 영광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번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무시하던 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코가 납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통쾌하게 시원하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덜어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세상의 정점에 서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학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빌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시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빌립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실 수는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빌립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옮겨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학대받고 무시당하는 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간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다가 십자가 지실 때만 연약한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 전체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만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유심히 살피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함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좀 고행을 해야겠다.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뼈 빠지게 희생해서 내 거룩함을 증명해야지 라고 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또 다른 변형된 영광의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이 아닙니다. 고행과 자기 희생을 나의 공로로 삼아서 또 다른 구원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변형된 영광의 신학이자 무서운 율법주의가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 신학은 내가 이악 물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나의 굳은 결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내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억지로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다 보니 커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척하는,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셨기에 나도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희생하려는 힘을 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대함과 친절함,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십자가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자유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일 영광의 신학을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을 십자가 뒤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개인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잠깐은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긴 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교회가 파멸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역사가 보여주었듯이요. 사랑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이 십자가 신학 안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십자가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깊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사랑으로 좀 간절히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무거운 돌을 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